우리 미션 하나의 영상의 마지막 장면들만 편집해서 마지막에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를 가고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다시 부활하심의 짧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정료주의를 시작함으로써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 한 주간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선택과 결정,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료주일의 의미가 뭘까요? 정료주일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걸 기념하는 날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땠어요? 그때 상황? 수많은 군중들이,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야,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니 너무 기쁜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 오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하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어요. 그날은 기쁨이 넘치는 날이었죠. 사람들은 기대감이 무지 컸어요. 기대했어요. 이제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이다. 또 로마의 이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다. 나의 삶이 좀 더 풍요로우고 나아질 것이고 내 문제들, 자신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딱 그날 며칠이 약 지난 후에, 고작 불과 며칠 후에 그들의 입에서, 그 똑같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 나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입입니다. 같은 손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며칠 전에는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손이 이제는 십자가를 요구하는 손이 되어버렸고, 며칠 전에는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입이 이제는 죽이라 하는, 이렇게 외치는 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서 진정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면서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진정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상황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가슴 깊게 받아보세요. 예수님은 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드러난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야. 자신의 기대를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실 때는 환영했어요. 너무 기뻐 맞이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동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시자 그들은 돌아서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과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이야기가 돼요. 우리는 언제나 삶 속에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를. 내가 언제 호산나를 외치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주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기뻐 찬양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 외칩니다. 그런데 언제 마음이 흔들립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삶이 어려워질 때, 내 뜻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용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님이 없다고 고백하고 내 삶에 있었던 그 주님을 멀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기대를 따르고 있느냐? 너는 호산나까지만 따르느냐? 아니면 십자가까지 따르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따르는 무리들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무리가 따랐는지, 호산나까지만 따르는 무리가 될 것인지, 십자가까지 따르는 무리가 될 것인지.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찬양의 크기로 드러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 단순히 환영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점검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믿음일까? 상황이 좋을 때만 외치는 믿음일까? 아니면 끝까지 따르는 믿음인가? 이제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나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들어갑니다.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기쁨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환영의 자리에서 결단의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참 여러 각지로 상황이 힘들어서 새벽 제단을 못 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가까운 지교회라도 가셔서 꼭 새벽 제단을 쌓고 고난 주간을 한번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호산나를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따르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이제 호산나에서 십자가까지 그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먼저 우리는 호산나. 이건 쉽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게, 자, 쉽게 외친 장면. 요한복음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가서 맞으며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장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외친 장면인데, 호산나, 이 말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메시지였어요. 지금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외침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외침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한 가지의 중요한 특징, 그게 뭐냐? 자기중심적 기대였다는 거죠. 자기중심적 기대. 여러분, 호산나는 조건 있는 신앙일 수 있어요. 호산나는 조건 있는 신앙.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노마를 무너뜨리기를 원했고, 자신들의 삶이 좀 더 편해지기를 원했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언제 우리가 호산나를 외칩니까?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기쁨의 호산나를 외치는 순간이, 기도가 응답될 때, 문제가 해결될 때, 삶이 잘 풀릴 때는 주님께 영광을 두 손을 올리며 호산나 찬양을 외칩니다. 그때 우리는 말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은, 이 연약한 우리들은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우리 마음도 흔들려요. 응답이 조금 지연됩니다. 그 지연될 때, 환경이 어려워질 때,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의 깊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은 내가 풍요롭고 내 환경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신앙이 뭐 이렇게 그럴 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신앙심은 잘 안 될 때 드러납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따르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느냐? 너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대를 따르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중심인 신앙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반드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일이 잘 됩니다. 잘 될 때 감사하는 것, 여러분, 쉬운 신앙이에요. 반면에 일이 잘 안 될 때도 믿는 것, 이게 바로 깊은 신앙이 됩니다. 응답될 때 찬양하는 것, 쉬운 신앙이에요. 그런데 침묵 속에서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깊은 신앙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진정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여정 속에서 우리 신앙이 이 호산나에서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은혜가 우리 풍암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여정을 떠나봅시다. 호산나는 쉽게 외친다는 것. 그런데 두 번째,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신앙은 그러면 뭔가? 요한복음 19장 17절이에요. 자, 외쳐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 이 말씀. 여러분, 종려주일 한우는 며칠 가지 못했다겠어요.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 금방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어요. 군중들 침묵합니다. 사람들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뚜벅뚜벅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진짜를 드러내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드러내는 자리예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을 드러낼까요? 진짜 믿음을 드러내요. 진짜 믿음. 내가 감정적으로 따라갔는지, 기대 때문에 따랐는지, 진짜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따랐는지, 이게 바로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제가 가끔 믿음 있는 분들을 이렇게 가끔 상담을 받습니다. 어제도 한 지교회에 권사님 아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모태 신앙이에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이 말씀대로 그분이 형상이 드러나는데 호산나까지만 다루는 신앙이 보이는데 평생을 주님을 따르는 모습인데 그 자녀가 너무 지금 힘든 여정을 걷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되었을까? 자녀가 교회라는 것을 보고는 들어오는데 서먹거리더라고. 가슴이 아프면서 제가 그 권사님 앞에서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논하지는 못하죠. 본인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앞에 섰을 때, 자녀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줬을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상담에 임해졌었는데, 여러분, 진정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한 성도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이 매우 좋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도 이제 열심히 드렸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성수 예배 전에 30분 전에 나와서 찬양대도 쓰고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사업도 무너지고 관계도 막 흔들리고 또다시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면서 길어졌어요. 그때 이 성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했구나. 여러분, 그 고백이 이분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면서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신앙으로 연결되었죠. 여러분, 진정 신앙은 절대 좋을 때 드러나지 않아요. 일반적이고 좋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무너질 때 그분의 십자가 신앙이 드러나요. 진짜 신앙이 보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가 아니라 응답이 없을 때 드러나요. 사람이 함께 할 때가 아니라 혼자 남을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앙의 시험장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의 거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내가 진짜 믿음으로 서는가?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는 반드시 옵니다. 십자가의 순간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이 막 나에게 닥쳐와요. 견디기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떠나갈 것인가? 끝까지 따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주님, 제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겠습니다. 주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여정 속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남는 순간에도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 상반절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아까 영상 속에 그 장면하고 다 연결됩니다. 저는 한 번씩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상 속에서의 정말 제일 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오늘 장면처럼 그게 남겨졌는데 저는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고개를 이제 거두는 그 순간 한 방울의 눈방울이 팍 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가슴, 마음, 그 진정한 눈물의 의미는 제 가슴을 팍 올리더라고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에서 봤다시피 많은 군중들, 사람들은 다 떠나요. 또 가까이 있는 제자들 몇 명들 또 떠나요. 다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혼자 남으셨어.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채찍과 핍박과 군병들의 그 고독 속에 예수님은 혼자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가셨어요. 끝까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에게 배신 당하셨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버리고 떠나요.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떠나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 있어요. 채찍이 맞으셔요. 조롱을 받으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못할 것이 없지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였던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을까요? 나를 위한 것이죠. 바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또 죄인이어서, 내가 연약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십자가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요. 그저 이렇게 고백할 뿐이에요. 저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섰을 때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위해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 이 회복된 신앙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의 완성이에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여주시잖아요.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떡을 먹는데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이라는 것. 잔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피라는 것. 이 성찬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 앞에 무너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마지막 길 위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 마음 녹아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자리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으로, 이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피를, 몸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성찬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시작에 서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찬송가 144장 1,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 2절입니다. (144장 1, 2절) 네, 저 PPT가 143장으로 됐으니까 그러면 143장 1, 2절 부를까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도 가셨나 그셨나 내 지은 죄 가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십자가를 한번 바라봅시다. 눈을 감고 십자가를 한번 형상을 봐보세요. 피아노 반주는 계속해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한 5초만이라도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 앞에 서기에는 너무 부족한 우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이해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떡을 여러분 앞에 배분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이 떡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드시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형님 나오셨어요. 이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 은혜를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한 분씩 나오셔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3,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당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도 눈물 넣어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아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선포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는 십자가로 살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 다음 주는 부활의 은혜로 나가는데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향해 나가는 귀한 복된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제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요 역사 축복 동행하심이 종료주의를 맞아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 풍암모리의 모든 성도들 이해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다가오는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마침내 부활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